사랑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9월이 곧 다가옵니다. 큐티집도 9월 행복한 큐티 준비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성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은혜로 만나 주시고 은혜로 새 힘 주심을 깨달아 오직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은혜로 만나 주시고 은혜로 새 힘 주심을 깨달아 오직 은혜로 살게 하소서. 혹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삶의 모든 상황이 바닥을 친다면 어떨까요? 루터가 95개 조항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곧바로 파면의 위협을 받지요.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몇 년간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주의 도움이 없었다면 화형당했을 겁니다. 본문의 야곱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복된 삶을 살고자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을 나와야 했고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짝을 찾으러 가는 형식이었지만 사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 나온 것이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상황을 초점으로 이 시간에는 말씀을, 오늘 주신 본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에서 해가 져서 밤을 맞이하게 돼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잡니다.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려고 했을 터인데 낭만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나와 광야를 헤매는 상황. 광야의 밤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사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었지요. 야곱은 그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일 힘든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젊은이에게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가장 큰 고통이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미래를 꿈꾸게 하십니다. 야곱이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머리를 쓰고 있을 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 무방비 상태일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완전 바닥인 상태일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삶에서 체득한 것, give and take, 노력해야 열매가 있다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하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기가,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교회가 아예 싫어서 안 온다 하지만 전에는 안 믿는 분 전도하면 에이,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교회 가면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좀 그래요.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든다. 헌금해야 하고, 목사도 솔직히 돈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조차 뭔가가 들어가야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헌금도 봉사도 기도도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 열심히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도구화하는 것이지요. 야곱 자체가 사실은 은혜의 산증인입니다. 은혜의 표징과도 같은 존재가 야곱이에요. 거짓과 실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표징이 야곱인 겁니다. 바로 본문은 그 은혜의 절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 방법 따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완전 무방비 상태, 하나님 만나고자 뭘 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이와 같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해 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내던져져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어요 하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오해 마십시오. 꼭 물리적으로 망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꼭 광야를 헤매야 한다는 것,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내가 뭘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좋은 거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못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비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걸 다 이루어 주리라. 다 채워 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의 특성상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붙드십시오.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주님, 가장 힘들 때 찾아와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팍팍함 속에서도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살아감으로 하늘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